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고 한 번 가지면 좋아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의 근원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동기나 과정, 생명의 종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참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다가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밤에는 까맣고 낮에는 하얗고 저녁 때쯤이면 노랗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빛깔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의 중심 빛깔에는 평화와 통일, 인류의 평등 사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총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우주의 주인 되는 사랑,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사랑, 우주의 원천이 되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요체입니다. 세계 인류를 위한 공동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의지와 힘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참 사랑만 끌고 가면 하나님도 따라오고 세계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참 사랑이란 영혼이 같이 있어라도 좋기만 한 사랑입니다. 영혼이 같이 있더라도, 같이 살더라도, 같이 보더라도, 같이 말하더라도, 같이 느끼더라도, 같이 듣더라도 좋기만 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만민이 좋아하는 사랑이요, 만민이 환영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고 살고 싶고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작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요, 크다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만 한번 깜빡여도 그것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방긋 한번 웃는 표정만 지어도 천지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민하다면 그렇게 예민하고, 작다면 그렇게 작고, 크다면 그렇게 크고, 보인다면 보이고 안 보인다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점령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중심 삼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은 원자탄의 위력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힘을 부여하지만 원자탄은 인간에게 오직 죽음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원자탄은 창조가 아니라 심판이며 파멸입니다. 세계를 하나님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무력을 수반한 힘이 아니라 참 사랑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문화 배경이 있고 풍습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사랑을 완성하면 정치, 경제, 문화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분쟁과 갈등 문제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난문제들은 참 사랑의 완성으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참 사랑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참 사랑은 밤낮 없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이 나 개인의 소수일 수만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만인의 것이며 우주 공유의 것입니다. 참 사랑은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완성됐다면 감흥의 하나님께서 그 참 사랑에 홀짝 빠졌어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사랑 가운데서라면 어떤 일이 생겼어도 마냥 좋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의 세계에서 인류가 산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전쟁의 역사도 없을 것이며 불만이나 불행이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을 위해 사람에게는 만물도 축복을 보낼 것이며 꽃도 그 집 뜰락에서 피기 원할 것이며 한마디로 새도 그 집 정원수에 집을 짓고 노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가치를 알고 만물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소망적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다. 모든 생명력의 중심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요건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한 남아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이 만년 권력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천상 세계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은 종행을 통해 90각도를 가지고 어디든지 각도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양집에도 맞고 서양집에도 맞고 오색 인종 문화 배경 모든 종교 배경이 전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우주는 축소체였다가 확장되는 작용을 합니다. 숨을 쉬는 겁니다. 축소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작용을 무엇이 조종하느냐?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저 새는 왜 지지배배하지?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가 올라지고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의 역사도 자연 속에 어울려 사랑의 교향곡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입감도, 사랑의 손길도, 사랑의 노랫소리도, 사랑의 말소리도 모두 좋은 것입니다. 참사랑 앞에는 어떠한 악한 힘도 녹아납니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좋고 스치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요소는 생명보다 앞서 작동하고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을 위해 사는 일생은 생산적인 결실의 삶이요,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일생은 소묘적인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우주도 사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적이요, 불변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발전도 없고 그 어떤 혁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원형 그대로가 완전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가운데 최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우주 속에서 입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미소를 짓게 되며 봄동산에 피어나는 꽃 속에 아름다움을 감고 보고 싶어 한 송이 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작용은 사랑의 작용입니다. 이 땅 끝에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땅 끝을 넘어서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사랑의 감정을 중심 삼고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여러 기관들도 사랑이란 한 목적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눈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코는 사랑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귀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서 들어도 싫지 않고 좋은 소리를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주체의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란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좋은 것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것도 높은 것 이상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 냄새를 맡는다면 얼굴 가득히 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 사랑의 길이며 참 사랑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살게 될 때 인간 세계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간 자신이 이루자 하는 완성이라든가 이상실화는 사랑의 기준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근원되는 사랑을 중심 삼고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주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 수 있고 채울 수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돈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고 나면 없어지고 권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쓰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완전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이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영혼이 죽어도 놓고 못 사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만 하면 영혼이 좋아서 놓고 못 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늙은이는 물론이고 남자 여자도 물론이고 청소년도 물론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사랑의 맛을 보고는 아이고 옛날에 먹던 것 싫어, 오늘날 문명의 취향과는 달라, 싫어, 사랑 냄새 집어치우고 다른 냄새가 좋겠다 이러겠습니까? 모든 세포가 맛있다 할 수 있는 맞는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핵을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서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상대하면 어디든 무사통과입니다. 참 사랑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봄에도 그 사랑, 여름에도 그 사랑, 가을에도 그 사랑, 겨울에도 그 사랑, 소년시대에도 그 사랑, 장년시대에도 그 사랑, 노년시대에도 그 사랑, 영원한 세계인 영계에 가서도 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사랑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원형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체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내려오고 인간은 올라가게 되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형의 구심점이 되어 구형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심점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생명이 태동하는 자리이며 평등주의와 공동주의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작용과 포용하는 힘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한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의 사이에서 성립되는 상대적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진정한 자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서 사랑과 더불어 얻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된 사랑 속에서 설사 채찍을 가지고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속이 아니고 더 진한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내 몸,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그 중심 자리의 기둥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이 같은 점,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이 같은 중심, 한 기둥에 자리합니다. 그 중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의 자리는 영원한 정착점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불경스러운지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그렇고 말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참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100%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랑 때문에 모두 100% 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은 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하는 천리의 존재계 앞에 자기 스스로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만 동서양을 통할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할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주고 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자체를 소모시키려던 입장과 일치됩니다. 나를 투입한다는 것은 제2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신을 투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 역사는 탕감 복귀 노정이고 탕감은 재창조 역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자신을 투입하는 데서만이 재창조가 벌어집니다.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데서 참사랑 논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하는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해가지고 큰 것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은데 못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사랑의 주인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더 큰 것으로 보태집니다. 또한 작용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힘보다 나오는 힘이 더 큽니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흥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소모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집니다. 역학의 원칙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모되는 것이지만 참 사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모가 안 되고 커갑니다. 사랑의 본질을 위하려고 할 때는 커지지만 자기를 위하고 할 때는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주고 주더라도 무한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 위대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탕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만금의 빛이 있다고 해도 사랑의 말 한마디면 탕감하고도 남습니다. 무한대의 이 우주를 중심 삼고 주름 잡고 살 수 있는 고라는 참 사랑의 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위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주제이시고 위대하지만 사랑 앞에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뿌리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참 사랑의 주인공인데도 그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뿌리를 삼겠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생기는 것이요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더 가중적으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모두 끝이 납니다. 돈도 끝나는 것이요 지식도 끝나는 것이요 권력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인간 사정, 인정을 통해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영원한 참사랑은 아무리 주더라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무한한 가까울 수 있는 내용이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더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있으면 대상과의 관계에 설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이룬다면 자극과 충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인간이고 인간의 근본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사랑이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지라면 그 사랑에 상대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말도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입장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생명과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먼저이고 사랑이 두 번째이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첫 번째이고 생명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 사랑을 어떤 존재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사랑의 상대권을 갖추어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나서 사랑에서 커서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 유일하니까 그 앞에 대상적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를 지은 목적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만져보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을 중심으로 기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성사하기 위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시지만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대자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서 인간이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 기쁨의 이상을 찾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꿈은 단 한 가지,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상의 실현은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나 행복, 기쁨 등은 한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권이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상대로부터 나타납니다. 상대가 못생기고 미우면 사랑도 후퇴하고 상대가 곱고 좋으면 사랑의 작용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상대의 말, 아름다움, 냄새, 맛 등 상대 요소에 따라
사랑의 작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높이고 위하여야 한다는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구현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참사랑의 구원에 있으니 인간의 존재 가치도 이 참사랑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몇 천배, 아니 무한대의 가치를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신성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만나서 백년 천년 같이 있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이 있을 수 없고 사탄이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 세울 것이냐?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된 사랑의 파트너는 영생한다는 논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중심 삼고 영생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종교에서 지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찹니다. 사랑이 꽉 차야 모든 것이 차기 때문에 무한히 줄 수 있고 참되게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고받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요 그 이상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빛도 못 따라갑니다. 제일 빠른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밝은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한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히 차는 것도 사랑입니다. 생명을 찾아 사랑을 희생시키겠다는 사람과 사랑을 찾아 생명을 희생시키겠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보다 중심이냐? 어떤 것이 보다 참에 가까우냐? 사랑을 찾아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보다 중심이요 참에 가깝습니다. 생명을 찾아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기 중심이지만 사랑을 찾아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대양 육대주를 헤매서 절절히 외치던 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인류 앞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사랑의 피안이라고 한다면 인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등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등대만이 인간을 본향 땅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는 천태만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뽑힙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되고 더 나아가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면 세계애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취해서 억천만세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에게서 시작해서 사랑을 갖고 생활하다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죽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자녀의 사랑을 받았고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린 모든 것을 일생을 거쳐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저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생명을 지니고 있고 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역사를 초월한 입장에 선 이상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의 힘만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 선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 안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동물 새끼도 식물들도 전부 다 사랑의 주인이 자기를 갖고 주길 바라고 사랑의 손길이 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 강해,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 자식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내포된 거리에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사랑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존속하기 시작한 기원이 생명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훈독을 마치겠습니다.